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14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심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과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것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주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긋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물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호자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한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또 잘 기경되게 도와주셔서 떨어지는 말씀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읽은 말씀들은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늘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죠. 그 선지자가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거짓을 향해 달려갈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거짓을 향해 달려갈 때 첫 번째, 선지자들까지 거짓을 예언할 것이다. 우리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슬프게도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쟁과 기근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가 여기서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 13절의 말씀이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의 예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에레미야는 모든 선지자들이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그런 예언을 했던 것이죠. 에레미야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프도소이다라는 하소연으로 자기의 심령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방망이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때가 차면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돌아올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 그래서 바벨론을 방망이로 포로가 되게 하시고 또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었죠. 그러나 이 에레미야를 대적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전쟁이나 기근이 없을 것이다. 왜? 우리는 선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즉 이것들은 이 에레미야와 이 다른 선지자들의 이 예언은 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 평화를 선언하는 그 에레미야를 대적하는 선지자들이 옳은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어서 14절은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예언자들을 보낸 적도 없다. 그것들은 헛된 것을 보고 허황된 점수를 따라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말이라고 전하는 자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만 그들이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복수를 따라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전했을 홍수 심판도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고 또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갔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전쟁이나 기근이 있을 수 없고 오직 평화만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들에게 참과 거짓의 분별력이 없어지죠. 그러므로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사이의 구별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진 후에야 그것이 옳고 그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즉 우리도 엄중하게 적용해야 될 그런 귀중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한 기준이나 진리가 없는 그런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데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 봐야 하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으면 그릇된 길이라도 좋은 것이 되고 자기에게 불편한 것들은 바른 길이라도 그릇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타 공동체가 어떤 해를 당해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도 남들이 해를 당하든지 말든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절하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죠. 내가 가져야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신앙은 주님의 재림이나 개인의 죽음이라는 종말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는 지금 내가 죽던가 주님이 오시던가라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것에 민감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진리가 왜곡돼도 옳지 않는 시대, 진리가 왜곡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옳다고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심판하시지도 멸망하시지도 않을 것이라는 수많은 설교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만족하며 세상과 버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이죠. 여기서 오늘 유다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에레미야는 작은 목회자예요. 에레미야의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왕 때 아나돗으로 낙향하라고 한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제사장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지만 아주 작은 제사장들로, 변방의 제사장들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사독파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제사장들이 주류를 이루었었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그 자체가 보잘것없는 선지자였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보잘것없는 목회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명한 선지자들, 유명한 목회자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방향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살아도 되는 것처럼 다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종말의 때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아,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너희야, 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버렸냐, 이런 말씀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 좋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훌륭하게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굳게 서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심하고 똑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어디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만 얘기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죽던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거짓을 향해 달려갈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진리보다 거짓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거짓을 향해 달려갈 때 두 번째, 예언한 자들과 듣는 자가 함께 멸망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이에 부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팔아서 예언하는 자들, 즉 적군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기근도 없을 것이라고 예언한 자들은 다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것이다. 또 이어서 16절은 또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다가 이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은 백성들의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 널려 있어도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가족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는데 어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무리 속에 끼어 있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무리, 백성들까지도 다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으리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 먼저 칼과 기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예언에 현혹된 백성들도 그들과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묻어둘 자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어서 방치될 것이라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변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다 떠난 사람들의 모습 보십니까? 그들은 때로는 돈을 쫓아갔고 명예를 쫓아갔는데 그들의 모습은 정말 처참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자처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누가 자기 것을 탐하러 오지도 않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다가 이 땅을 다 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에레미야서에서는 실제적인 삶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봐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은 처절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분노, 혈기, 미움, 다툼, 당짓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거짓을 향해 달려갈 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17,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7절의 말씀이죠.
패역한 백성을 징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큰 아픔과 슬픔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행한 죄는 징벌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징벌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징벌하신다는 이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무렇지도 않다. 결코 그렇지 않은 장면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18절은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여기서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이 말씀은 가는 곳마다 상처 입은 자, 죽어가는 자, 기아에 허덕이는 자, 살해당한 자뿐인 끔찍하고 무서운 광경을 묘사한 것이죠. 더 나아가 죽은 자를 묻어줄 자도 없으며 죽어가는 자를 위로해 줄 자도 없다는 이 말씀은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18절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이런 말씀은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그들의 시온인 예루살렘을 떠나 포로로 잡혀가서 나그네로 방황하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그들의 이 징벌이 다가왔을 때 예루살렘 어느 곳에도 평화가 없다는 것. 죽은 것처럼 공포에 떨고 있는 예루살렘을 그들은 발견하고 있다는 것.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는 것.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온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죠. 아무리 이리 가도 길이 없고 저리 가도 길이 없는 이 도성 안에 그 무서운 그 공포와 그런 것들을 지금 묘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것을 선포했지만 그들의 죄악이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국 땅을 떠도는 처절한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19절, 22절은 이처럼 처절한 상황에 대한 에레미야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죠. 제가 편하게 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21절은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22절은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즉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에레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졌던 것이죠. 결국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었던 것이죠. 왜? 유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은 그것은 이제 착착 진행돼 가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다른 게 없어요. 에레미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바벨론으로 스스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 아니냐. 어떻게 저 이방 백성들에게 우리가 끌려가겠느냐. 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했고 백성들은 그 거짓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만 멸망하지 왜 백성들은 다 멸망합니까? 그런 반론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도하는 자도 따르는 자도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따라갔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각자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 그분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선지자들처럼 성경은 잘 알지만 지식은 뛰어나지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세상이 거짓을 향해 달려갈 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선지자들까지 거짓을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그런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됩니까?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가 천지예요.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은사를 받은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의 내용이 그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유명한 제사장들,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평화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만이 이스라엘의 이 고통을 예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개인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평가는 뭘로 받는다고요? 각 개인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들, 즉 말씀을 맡은 자들이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 그리고 그 거짓된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징벌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공의와 순종의 삶은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가치가 더 혼탁하고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절대 불변의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사모함으로써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